다 같이 찬송가 555장, 찬송가 555장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복되고도 복된 가정,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리.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겁게 찬송하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다. 우주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기도드리오니 가족들의 건강함과 화목함을 주옵소서. 슬플 때의 위로함과 괴로울 때 평안함을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환난에서 구하소서. 주를 사모하는 가정 변치 않게 하시옵고 이 가정에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시사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이 땅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어린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쑥쑥 자라나는 나무처럼 몸도 마음도 멋지게 자라는 축복의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사랑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아이들이 학대나 방임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가정마다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승리교회 어린이들이 이 땅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뛰어난 인재들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같은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안에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 비난하고 비방하는 말들, 뒤에서 수군대며 욕하는 말들, 거짓말과 험담들, 저속하고 상스러운 욕들, 시기와 질투의 악담들, 가식적인 자기 자랑의 말들, 타인의 수고를 폄하하는 형식적인 빈말 등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악한 말들은 다 사라지고 서로를 기쁘게 해주는 행복한 말들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각 가정들이 작은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 천국을 맛보는 기쁨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간의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나고 자녀들을 사랑과 기도를 돌보며 형제간에 우애하는 믿음의 집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 악한 말들이 사라지도록 또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온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7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합니다. 제 7장.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랴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베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었고 또한 남유다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예언을 했었던 남유다의 예언자이자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출제히 남유다 사람이죠.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도 주로 남유다의 권력층과 남유다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이 남유다의 전반적인 죄악성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들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경고함과 동시에 뒷부분에는 이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6장에서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특별히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간증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동일한 맥락 가운데서 이어지는 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이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남유다의 최고의 권력자인 아하스 왕에 대해서 주로 책망하고 그에 대해 경고하는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의 사건으로부터 그 사건이 발단이 되었는데 이 어떤 사건이냐면 기원전 734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잘못된 오판을 하고 잘못된 정책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꾸지람과 책망을 듣게 되는 내용이 바로 7장부터 12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7장부터 바로 그 전쟁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바로 이 부분에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와 책망을 다루면서 그 사이사이 메시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7장부터 12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아는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도 나오고 기묘자, 모사라, 평강의 왕에 대한 이 메시아의 예언도 나오고 또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게 된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예언은 구약 성경에 수록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들로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구절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하스 왕이 이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영적인 교훈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적 전쟁은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다음에도 계속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상반절을 봉독합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이 1절과 2절은 전혀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우시아의 손자인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겁니다. 그것도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아람 왕 르신만 쳐들어왔으면 아람은 이방 민족이니까 이방이 쳐들어오는 건 그런다 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같은 동족인 북이스라엘이 그런 이방 나라하고 같은 편을 먹고는 연합해서 같이 쳐들어온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6.25 전쟁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 민족의 동포인 북한이 그 당시 중공하고 또한 소련까지 연합을 해서 남한으로 쳐들어온 것이죠. 그러니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졌던 겁니다.
다행히 그때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이 땅이 북한에 넘어가는 것을 막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우시아 때도 똑같았던 겁니다.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겁니다.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진 것이죠. 하지만 첫 번째 침공 때 그들이 이기지 못하고 물러간 겁니다. 즉 아하스 왕이 첫 번째 연합군의 공격은 잘 막아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2절은 바로 두 번째 침공을 말하는데 그들이 또다시 동맹을 맺고 또다시 쳐들어온 겁니다. 2절에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주축이 되었던 지파로 이 에브라임은 곧 북이스라엘의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침공 때 패배했으면 그냥 멈추고 끝낼 줄 알았는데 그들이 또다시 연합군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다시 쳐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없이 많은 마귀의 공격을 받고 악한 세력들에게 공격을 받고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흥회 또는 수련을 참석해서 또는 기도원에 가서 성령 충만을 받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그 이후로 사탄 마귀가 완전히 물러가서 다시는 공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처럼 악한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들은 우는 사자처럼 늘 집요하게 우리를 물고 늘어지고 한평생을 공격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수없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어느 날 한번 은혜 받고 이겼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진짜 두고두고 큰 코 다칠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365일을 영적 전쟁에 대비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단단히 무장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영적 전쟁의 승률이 앞으로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높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패배의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을 봉독합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또다시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남유다의 왕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었냐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다시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왕하고 백성들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 공격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이미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하고 싸워서 이겼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이겨봤으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이길 거라는 자신감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겁니다. 이겨봤던 상대를 더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이놈들이 겁을 상실했나? 저번에 정신 못 차렸나? 어디라고 또 쳐들어와? 그렇게 생각이라도 하면서 좀 담대한 마음이 드는 것이 일반적인 마음일 텐데 지금 남유다 백성들과 아하스 왕은 완전히 정반대였던 겁니다. 둘이 다시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만 전해 듣고도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떨었던 겁니다. 그들 군대하고 딱 맞서서 그들의 군대를 보고 떤 것도 아니고 누군가 전해준 말만 듣고도 이렇게 떨었다는 것은 그들이 완전히 겁에 질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은 불신앙의 표현으로 오히려 악한 세력에게 패배의 빌미를 제공할 뿐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지난번에도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꼭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는 최소한 여러분 싸우기 전까지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싸워 보다가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그때 두려움을 먹는 거하고 싸워 보기도 전부터 두려움을 먹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싸워 보기도 전에 말만 듣고는 두려워하며 떨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매사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벌벌 떨며 살아가는 겁쟁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늘 무슨 일만 터져도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아 이러면 어떡하지, 아 큰일 났는데, 아 저러면 어떡하지, 어떻게 감당하지, 그러면서 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악한 적들은 바로 그러한 약점과 빈틈을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고는 사자처럼 그 부위를 확 물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들이, 맹수들이 그 연약한 초식 동물들을 물고 늘어질 때 강한 막 다리 근육 같은데 그런 데를 물고 늘어집니까? 아니죠. 가장 연약한 목덜미를 탁 물어버리잖아요. 그처럼 악한 적들은 우리를 물어버릴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우리가 약점을 보일 때, 두려워할 때 그 빈틈을 놓치지 않고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패배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금 사시나무 떨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이 아하스 왕과 남유다 왕이 너무 참 기가 막히고 답답한 나머지 이사야를 보낸 겁니다. 너 빨리 가가지고 아하스 왕한테 좀 전해라는 겁니다. 너 두려움에 벌벌 떨지 말고 호들갑 떨지 말고 좀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인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제 아무리 힘이 노하며 다시 쳐들어왔어도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루터기는 다시 조금이 지나면 다시 싹이 납니다. 하지만 연기나는 그루터기는 뭐겠습니까? 완전히 불타가지고 다시는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절을 통해 너희가 나를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할 거니까 반드시 나를 굳게 믿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설령 처음 싸워보는 영적 전쟁이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굳건하게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한 일평생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려움과 낙심은 적에게 패배의 빌림에만 제공할 뿐 우리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주일 예배 때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런 것들이 두려움을 이겨낼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사시나무 떨듯이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갑자기 뿅 하고는 두려움을 이기는 마음을 확 심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네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한번 이겨본 경험을 주고 또다시 한번 더 담대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왜 두려워하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다그치듯이 혼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예언해 주온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너 그렇게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 것 같으면 하나님께 뭔가 좀 우리하고 함께 한다는 징조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 좀 해봐라. 그랬더니 아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나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징조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징조를 보여줄 텐데 그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징조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기적입니까? 기적이죠. 오직 신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 중의 기적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기적같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징조를 하나님이 직접 보여줄 테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라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똑똑히 믿으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선물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임마누엘 우리 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 어디서나 일평생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는 나약한 믿음이 아니라 임마누엘, 즉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번 이겼다고, 한 번 은혜 받았다고 절대로 방심하지 말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영적 전쟁을 준비하면서 그날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최후 승리를 꼭 거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변함없이 임마누엘로 저희와 동행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임마누엘이신 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희가 어떻게 살 수 있었겠나이까? 저희 마음속에 찾아와 주신 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한번 이기겠다고 방심하지도 않게 하시고 날마다 파수꾼에 깨어 있음 같이 늘 깨어 근신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임마누엘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최후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임마누엘 주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두려움을 몰아내고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며 최후 승리를 거두기로 다짐하는 모르시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일평생 두려움을 다 몰아내고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도 임마누엘 주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간 군사들로 살게 하여 주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임마누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어제도 승리하고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안악자손의 거대한 어둠의 세력도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